해심일경 제1권 대당 현장 한역 김달진 번역 1서품.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wakka왕께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칠보 장엄에 머물며 큰 광명을 놓아 일체 끝없는 세계에 한량없는 방수에 널리 비추니 묘한 장엄이 사이사이에 펼쳐지고 보편하고 원만함이 끝이 없었다. 그 한량은 헤아리기 어려워 상계를 뛰어넘었으며 행하는 곳마다 세간을 수승하게 벗어났으니 성근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최고로 자제하였다. 맑은 식으로 모습을 삼은 열의 도읍이었으며 모든 보살이 구름같이 모이는 곳이고 한량없는 천룡야차 건달바소라 게르라 김나라 모라가 사람인 듯 사람 아닌 듯하니 이 무리가 항상에 따르고 모시는 곳이었다. 광대한 법배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있어 모든 중생에게 일체의 의리가 되고 모든 번뇌 재앙 횡액 얽매임 때를 없애며 문마군을 멀리 벗어나고 모든 장엄을 뛰어넘는 열의 장엄이 의지하는 곳이었다. 큰 생각과 지혜와 수행으로 논의는 길을 삼았으며 큰 지와 묘한 관으로 수레를 삼았으며 큰 공무상 무원의 해탈로 들어가는 문을 삼았으며 온갖 무량 공덕으로 장엄하고 온갖 크고 오배로운 꽃으로 세워진 큰 궁전에 머무르셨으니 이는 박가봉의 가장 청정한 깨달음이었다. 둘없이 현행하여 무상법에 나아갔으며 불주에 머물러 일체 부처님의 평등한 성품을 얻고 장애가 없는 곳에 이르렀다. 누구도 굴릴 수 없는 법은 가는 곳마다 장애가 없고 그것은 세워놓는 것은 불가사의했으며 삼세 평등한 법성에 눈이 잃었다. 그 몸은 일체 세계에 널리 퍼졌으며 일체법에 대해 그 지혜에는 막힘이 없었다. 일체 행에 대해 대각을 성취하고 모든 법지에 대해 의욕이 없으며 나타난 그 몸은 분별할 수가 없었다. 일체 보살이 구하는 바로 그 지혜로 부처님의 두렵음 없음을 얻어 훌륭한 저 언덕에 머물며 서로 섞이지 않았으며 열의 해탈과 묘한 지혜를 끝까지 하여 중간도 가도 없는 불지의 평등함을 증득하였으며 법계를 다하였고 호응의 성품을 다하고 미래의 세상을 다하였다. 한량없는 큰 성문과 함께 하시니 모든 것은 조보각받고 순수한 그들은 모두 불자였다. 그들은 마음이 잘 해탈하였으며 지혜가 잘 해탈하였으며 계행이 매우 청정하였으며 법의 즐거움을 나아가 구하였으며 많이 듣고 들은 것을 기억해 그들은 것이 쌓이고 모였으며 생각해야 할 것을 잘 생각하고 말해야 할 것을 잘 말하고 지어야 할 것을 잘 짓는 자들이었다. 민첩한 지혜, 재빠른 지혜, 날카로운 지혜, 벗어난 지혜, 수승하게 결택한 지혜, 큰 지혜, 넓은 지혜, 같은 것 없는 지혜 등 지혜의 보배를 성취하였으며 삼명을 구족하였으며 제일의 현법 낙주를 얻었으며 크고 청정한 복밭이었다. 위와 고요함이 모두 원만하여며 큰 욕과 부드러운 화목을 성취하여 손상이 없었으며 이미 열의 성스러운 가르침을 잘 받들어 행하는 자들이었다. 또 한량없는 보살 마살이 각가지 물국토에 찾아와 모였다. 그들은 모두 대승에 머물러 대승법을 논의고 모든 중생에게 그 마음이 평등하였으며 모든 분별과 분별 나눔과 각가지 분별을 여의었으며 일체 마군의 원수를 무찌르고 왕박받으며 일체 성문과 독각이 가진 자기를 멀리 벗어난 자들이었다. 광대한 법에 마신 기쁨과 즐거움을 지니고 5가지 두려움을 초월해 물러나지 않는 지혜로 한결같이 들어갔으며 일체 중생을 괴롭히는 일체의 괴로움을 신 자들이었다. 그들이 나타나 앞에 있었으니 그 이름은 해심심의 미리 보살마살
열이 청문보살 마하살, 법영보살 마하살, 선청정예보살 마하살, 광해보살 마하살, 덕번보살 마하살, 승희생보살 마하살, 관자재보살 마하살, 자시보살 마하살, 만수실리보살 마하살 등이 상수가 되었다. 이 승희제 상품. 그때 열이 청문보살 마하살이 부처님 앞에서 해심심의 미리 보살에게 물었다. 최승자여, 일체법은 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일체법이 둘이 아니라 할 때 어떤 것이 일체법이며 왜 둘이 없다고 합니까? 해심심의 보살이 여러 청문보살에게 대답하였다. 선남자야, 일체법에 대략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함이 있는 유의요, 둘째는 함이 없는 무의입니다. 이 가운데 유의는 유의가 아니고 무의도 아니며 무의 역시 무의가 아니며 유의도 아닙니다. 열이 청문보살이 다시 해심밀보살에게 물었다. 최승자여, 왜 유의는 유의가 아니고 무의도 아니며 무의 또한 무의가 아니고 유의도 아닙니까? 선남자여, 유의란 곧 본사께서 거짓으로 시설하신 구절입니다. 만일 본사께서 거짓으로 시설한 구절이라면 이는 변계소집인 말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변계소집인 말로 하신 말씀이라면 이는 끝내 갖가지 변계인 말로 말씀하신 것이어서 실다움을 이기지 못하는 까닭의 유의가 아닙니다. 선남자여, 무의라는 것 또한 말에 떨어집니다. 설사 유의와 무의를 벗어났다 해도 조금이라도 말이 있으면 그 모습 또한 그러합니다. 그렇다고 일 없이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일이란 무엇인가? 이른바 모든 성자는 성스러운 지혜와 성스러운 소견으로서 이름과 말을 떠난 까닭에 현전의 등정각을 이루고 곧 이런 말을 떠난 법성에서 남들도 현전의 정각을 이루게 하려고 거짓으로 이름과 생각을 세우고는 유의라 한 것입니다. 선남자여, 무의라는 것 역시 본사께서 거짓으로 시설하신 구절입니다. 만일 본사께서 거짓으로 시설하신 구절이라면 이는 변계소집인 말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변계소집인 말로 말씀하신 것이라면 이는 끝내 갖가지 변계의 말로 말한 것이어서 진실을 이루지 못하는 까닭의 무의가 아닙니다. 선남자여, 유의라는 것 또한 말에 떨어집니다. 설사 무의와 유의를 떠났다 해도 조금이라도 말할 것이 있으면 그 모습 또한 그러합니다. 그렇다고 일 없이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일인가? 이른바 모든 성자는 성스러운 지혜와 성스러운 소견으로서 이름과 말을 떠난 까닭에 현전의 등정각을 이루고 곧 이러한 말을 떠난 법성에서 남들도 현전의 등정각을 이루게 하려고 거짓으로 이름과 생각을 세우고 이를 무의라 한 것입니다. 그때 열이 청문보살 마하살이 다시 해심심의 미리 보살 마하살에게 물었다. 최승자여, 저 모든 성자가 성스러운 지혜와 성스러운 소견으로서 이름과 말을 떠난 까닭에 현전의 등정각을 이루고 곧 이러한 말을 떠난 법성에서 남들도 현전의 등정각을 이루게 하려는 것일수록 이름과 생각을 세우고는 이를 유의라고 하고 무의라고 한다는 이 일은 무엇과 같습니까? 해심심의 미리보살이 대답하였다. 선남자여, 비유컨대 솜씨 좋은 요술쟁이나 혹은 그의 제자가 내거리에서 기앗장이나 풀잎이나 나무 등을 쌓아놓고 요술로 갖가지 사업을 나타내는 것과 같으니 이른바 코끼리의 몸과 말의 몸과 수레와 걷는 몸과 많이 진주, 유리, 나패, 벽옥, 산호와 갖가지 재물과 곡식의 창고라는 몸입니다. 만일 우치하고 완둔하고 악한 지혜를 가진 불이라서 깨우쳐 아는 바가 없는 중생이라면 그들은 모두 기앗장, 풀잎, 나무 등에서 요술로 변한 모든 일들을 보고 듣고 나서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대로 진짜 코끼리 몸이 있는 것이고 진짜 말의 몸과 수레와 걷는 몸과 많이 진주, 유리, 나패, 백옥, 산호 그리고 갖가지 재물과 곡식의 창고 등이 몸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본 대로 들은 대로 굳게 집착하고는 이어서 오직 이것만이 진실이고 다른 것은 모두
어리석고 허망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뒤에 다시 관찰해야 합니다. 만일 어떤 중생이 우체하지 않고 둔하지 않고 지혜로운 부류라서 깨우쳐 아는 바가 있다면 그는 기아장, 풀잎, 나무 등에서 유술로 변한 모든 일들을 보고 듣고 나서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 보이지만 실제 코끼리 몸은 없는 것이고 실제 말, 무언가, 수레, 무언가, 걷는 무언가, 많이, 진주, 유리, 나패, 벽옥, 산어, 그리고 갖가지 재물과 곡식의 창고 등의 몸은 없는 것이다. 유술로 나타낸 형상이 눈을 속여 그 가운데 큰 코끼리의 몸이라는 생각을 일으키거나 혹은 큰 코끼리의 몸이 차별된다는 생각을 일으킨 것이며 나아가 갖가지 재물과 곡식의 창고 따위의 몸이라는 생각을 일으키거나 혹은 그것들이 갖가지로 차별된다는 생각을 일으킨 것이다. 그는 본대로 들은 대로 굳게 집착하고 하고는 이어서 오직 이것만이 진실이고 다른 것은 모두 어리석고 허망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뜻을 변하여 알리려는 까닭에 그들 역시 이 가운데서 말을 일으키기는 합니다. 그들은 뒤에 다시 관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만일 어떤 중생이 어리석은 무리 즉 이생의 무리로서 아직 모든 성인의 세간을 벗어나는 지혜를 얻지 못하고 일체의 법의 말을 떠나 법성을 밝게 알지 못한다면 그는 일체의 유의와 무의를 보고 듣고 나서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 얻은 대로 실제 유의와 무의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는 본 대로 들은 대로 굳게 집착하고는 이어서 오직 이것만이 진실이고 다른 것은 모두 어리석고 허망하다 하고 말합니다. 그들은 뒤에 다시 관찰해야 합니다. 만일 어떤 중생이 어리석은 무리가 아니어서 이미 성제를 보았고 이미 모든 성인의 세간을 벗어나 난 지혜를 얻어 일체법의 말을 떠난 법성을 여실히 한다면 그는 일체 유의와 무의를 보고 듣고 나서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 얻었지만 실제 유의와 무의는 없는 게 분명하다. 분별에서 일어난 행상이 있어서 마치 유술이 깨닫는 지혜를 숙이는 것처럼 그 가운데에서 유의와 무의라는 생각을 일으킨 것이며 혹은 유의의 무의가 차별된다는 생각을 일으킨 것이다. 그는 본대로 들은 대로 굳게 집착하고는 이어서 오직 이것만이 진실이고 다른 것은 모두 어리석고 허망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뜻을 변해 알리려는 까닭에 그는 역시 이 가운데서 말을 일으키기는 합니다. 그들은 뒤에 다시 관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선남자여, 저 모든 성자는 이 일 가운데서 성스러운 지혜와 성스러운 소견으로서 이름과 말을 여의는 까닭에 현전의 등정각을 이루고 곧 이러한 말을 떠난 법성에서 남들도 현전의 등정각을 이루게 하려는 까닭에 거짓으로 이름과 생각을 세우고는 이를 유의라 하고 무의라 한 것입니다. 그때 해심심의 보살이 이 뜻을 거듭하려고 개송으로 말하였다. 말을 벗어나 둘이 없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 깊고 또 깊어 어리석은 자 행할 것 아니건만 어리석은 범부들은 어리석음에 속아 둘에 집착하기 좋아하고 말의 의지에 희론한다. 그들은 부정치에 아니면 사정이니 긴긴 세월 유전하며 생사의 고통을 받았네. 이제 다시 이러한 바른 말씀 먹이면 오는 세상에는 소나 염소 무리로 태어나리라. 그때 법영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여기서 동쪽으로 72 항하사 세계를 지나면 구대명칭이란 세계가 있고 그 세계의 열에는 광대명칭이십니다. 저는 며칠 전 그 불토에서 떠나 여기 왔습니다. 저는 그 불토에서 언젠가 7만 7천의 외도와 그의 스승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모든 법의 승의제의 모습을 생각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의논하고 헤아리고 관찰하고 두루 추구했지만 일체법의 승의제의 모습은 끝내 얻지 못했습니다.
갖가지 의견과 해석 별다른 의견과 해석, 변하여 달라진 의견과 해석을 없애기만 하면 되는데 그들은 서로를 등지고 함께 어울려 쟁론하며 입에서 창을 꺼내 서로를 때리고 찌르고 괴롭히고 파괴하고는 제각기 흩어졌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때 속으로 여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는 것은 매우 희귀한 일이다.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심사의 행을 뛰어넘는 이런 승리제의 모습 역시 통달하고 증득하고 얻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자 그때 세존께서 범영부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난자야, 그렇다. 그대의 말과 같다. 나는 일체의 심사를 뛰어넘은 승리제의 모습에서 현존의 등정각을 이루었고 현존의 등정각을 이루고 남들에게 널리 말하고 밝게 나타내고 풀어 이해시키고 시설하고 비춘다. 왜냐하면 내가 말한 승인은 모든 성자 스스로 안으로 깨친 것이고 심사의 행은 이 생이 이리저리 구르며 증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범영이여, 이 도리에 의하여 마땅히 알라. 승인은 일제 심사의 경계를 뛰어넘는다. 또 범영이여, 내가 말하는 승리의 무상으로 행하는 것인데 심사는 유상의 경계만 행한다. 그러므로 법영이여, 이 도리에 의하여 마땅히 알라. 승인은 일제의 심사와의 경계의 모습을 뛰어넘는다. 또 법영이여, 내가 말하는 승인은 말로 할 수 없는 것인데 심사의 말의 경계만 행한다. 그러므로 법영이여, 이 도리에 의하여 마땅히 알라. 승인은 일체의 심사의 경계를 뛰어넘는다. 또 법영이여, 내가 말하는 승인은 모두 표시를 끊는 것인데 심사의 표시의 경계만 행한다. 그러므로 법영이여, 이 도리에 의하여 마땅히 알라. 승인은 일체의 심사의 경계의 모습을 뛰어넘는다. 또 법영이여, 내가 말하는 승인은 모든 논쟁이 끊어진 것인데 심사는 시비의 경계만 행한다. 그러므로 법영이여, 이 도리에 의하여 마땅히 알라. 승인은 일체의 심사의 경계를 뛰어넘는다. 법영이여, 마땅히 알라. 비유컨대 어떤 사람이 평생도록 맺고 쓴맛만 보았다면 그는 꿀이나 엿의 가장 묘하고 가장 훌륭한 맛을 생각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고 믿고 이해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처럼 혹 어떤 이는 긴 세월 탐욕의 승회로 말미암아 모든 욕심에 시성한 물길에 태워진 까닭에 안으로 일체 빛과 소리, 냄새, 맛, 감촉의 모습을 제거한 묘한 이의 즐거움을 생각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고 믿고 이해할 수도 없다. 혹 어떤 이는 긴 세월 만에 승회로 말미암아 세간의 비단 같은 말들을 즐기고 집착한 까닭에 안에 고요하고 잠잠한 즐거움을 생각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고 믿고 이해할 수 없다. 혹은 긴 세월 보고 듣고 깨닫고 하는 표시의 승회로 말미암아 세간의 모든 표시를 즐기고 집착한 까닭에 영원히 일체 표시를 끊어 없애고 살가야가 없어진 열반을 생각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고 믿고 이해할 수도 없다. 법영이여, 마땅히 알라. 비유컨대 어떤 사람이 긴 세월가까지 아소와 섭수와 쟁론의 승의가 있음을 말미암아 세간의 모든 시비를 즐기고 집착한 까닭에 아소가 없고 섭수가 없고 쟁론이 없는 부끄러워주를 생각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고 믿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과 같다. 이와 같아서 법영이여, 생각으로 찾는 자는 일체의 심사의 행을 초월한 승리제의 모습을 생각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고 믿고 이해할 수도 없다. 그때 세존께서 거듭이 뜻을 펴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내증과 무상이 행하는 것 말할 수 없고 표시가 끊어졌네. 모든 논쟁을 그친 승리제 일체의 심사를 뛰어넘는다. 그때 선청정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매우 기이합니다. 세존이시여, 잘 말씀하셨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승리제의 모습은 미세하고 매우 깊어서 모든 법의 각고 다른 성품과 모습을 뛰어넘어 통달하기 어렵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곳에서 승리의 행지를 바르게 수행하는 여러 보살들이 한 곳에 모여 앉아 함께 승리제의 모습을 의논하고
모든 행상에 갖고 다른 성품과 모습에 대해 의논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모임 가운데 한 무리의 보살은 승리제의 모습과 모든 행의 모습은 전혀 차이가 없다고 말하고, 한 무리의 보살은 또 승리제의 모습과 모든 행의 모습은 전혀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승리제의 모습과 모든 행의 모습은 다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나머지 보살들을 의심하고 망설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보살 가운데 누구의 말이 진실하면 누구의 말이 허망한가? 누가 이치대로 행하고 누가 이치대로 행하지 않은 것인가? 혹 어떤 이는 승리제의 모습과 모든 행의 모습은 전혀 차이가 없다고 소리 높여 말하고, 어떤 이는 승리제의 모습과 모든 행의 모습은 다르다고 소리 높여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전 그들을 보고 속으로 이 모든 선남자는 어리석고 완고하고 밟지 못하고 착하지 못하고 이치대로 행하지 못한다. 승리제는 미세하고 매우 깊어 모든 행의 갖고 다른 성품과 모습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선청정해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그렇고 그렇다. 그대의 말과 같다. 이 모든 선남자는 어리석고 완고하고 밟지 못하고 착하지 못하고 이치대로 행하지 못한다. 승리제는 미세하고 매우 깊어 모든 행에 갖고 다른 성품과 모습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선청정해요. 모든 행에 대하여 이렇게 행하는 때를 두고 승리제의 모습을 통달하였다고 하거나 승리제에 대하여 깨달음을 얻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 때문인가? 선청정해요. 만일 승리제의 모습과 모든 행의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다면 지금 일체의 이생이 모두 이미 진리를 보았어야 하며, 또 모든 이생이 모두 위없는 방편과 편안한 열반을 이미 얻었거나 혹은 안욕 따라 삼맥삼부를 이미 얻어야 한다. 만일 승리제의 모습과 모든 행의 모습이 한결같이 다르기만 하다면 이미 진리를 본 자라 하더라도 모든 행의 모습은 제거하지 못해야 할 것이다. 만일 모든 행의 모습을 제거하지 못했다면 모습의 속박에서 해탈하지 못해야 할 것이며, 이 진리를 본 자는 모든 모습의 속박에서 해탈하지 못한 까닭에 거칠고 무거운 속박에서 해탈을 얻지 못해야 할 것이다. 두 가지 속박에서 해탈하지 못한 까닭에 이미 진리를 본 사람이라 해도 위없는 방편과 편안한 열반을 얻지 못해야 할 것이다. 선청정해요. 지금 모든 이생은 다 이미 이 진리를 본 것 아니며, 모든 이생은 이미 위없는 방편과 편안한 열반을 얻은 것이 아니며, 또한 이미 안욕 따라 삼맥삼부를 증득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승리제는 모습과 모든 행의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다. 만일 이 가운데 승리제의 모습과 모든 행의 모습은 전혀 다르지 않다고 이렇게 말한다면 이러한 도리를 말미암아 마땅히 알라. 그런 것 일체는 이치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며 바른 이치와 같지 않다. 선청정해요. 지금 진리를 본 자는 모든 행의 모습을 제거해 버릴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제거해 버릴 수 있다. 진리를 본 자는 모습의 속박에서 해탈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해탈할 수 있다. 진리를 본 자는 거칠고 무거운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해탈할 수 있다. 두 가지 장애에서 해탈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위없는 방편과 편안한 열반을 얻을 수 있으며, 혹은 안욕 따라 삼맥삼부를 증득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승리제의 모습과 모든 행의 모습이 한결같이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다. 만일 이 가운데 승리제의 모습과 모든 행의 모습이 한결같이 다르다고 이렇게 말한다면 이러한 도리를 말미암아 마땅히 알라. 그런 일체는 이치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며 바른 이치와 같지 않다. 또 선청정해요. 만일 승리제의 모습과 모든 행의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
모든 행의 모습이 자법의 모습에 떨어지는 것처럼 이 승의제의 모습 역시 자법의 모습에 떨어져야 할 것이다. 청정해요. 만일 승의제의 모습과 모든 행의 모습이 한결같이 다르다고 한다면 응당일체의 행상의 공상을 승의제의 모습이라고 하지 못할 것이다. 선청정해요. 지금 승의제의 모습은 자법의 모습에 떨어지지 않으며 모든 행의 공상의 승의제라 모습이라 한다. 공상을 승의제의 모습이라 한다. 그러므로 승의제의 모습과 모든 행의 모습이 한결같이 전혀 다르지 않다고 해도 도리에 맞지 않고 승의제의 모습과 모든 행의 모습이 한결같이 다른 모습이라 해도 도리에 맞지 않다. 만일 이 가운데서 승의제의 모습과 모든 행의 모습은 전혀 다르지 않다고 이렇게 말하거나 혹은 승의제의 모습과 모든 행의 모습은 한결같이 다르다고 이렇게 말한다면 이러한 도리로 말미암아 마땅히 할라. 그런 것 일체는 이치대로 행할 것이 아니며 바른 이치와 같지 않다. 또 선청정해요. 만일 승의제의 모습과 모든 행의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 승의제의 모습은 모든 행의 모습에 있어 차별이 없는 것처럼 일체 행의 모습 또한 이와 같이 차별이 없어야 할 것이다. 관행을 닦는 사람은 모든 행 가운데서 그가 본 바와 같이, 그가 들은 바와 같이, 그가 깨친 바와 같이, 그가 안 바와 같이 하며 뒤에 다시 수승한 뜻을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만일 승의제의 모습과 모든 행의 모습이 한결같이 다르다고 한다면 모든 행의 오직 무아인 성품과 오직 자성이 없는 성품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승의제의 모습이라고 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응당 동시에 다른 모습이 성립되어야 할 것이니 이른바 작되고 물든 모습과 청정한 모습이다. 선청정해요. 지금 일체 행은 모두 차별이 있지 차별이 없는 것이 아니다. 관행을 닦는 사람은 모든 행 가운데서 그가 본 바와 같이, 그가 들은 바와 같이, 그가 깨친 바와 같이, 그가 안 바와 같이 하고는 뒤에 다시 수승한 뜻을 구해야만 한다. 또 모든 행에 오직 무아인 성품과 오직 자성이 없는 성품에서 나타나는 것을 승의제의 모습이라고 한다. 또 동시에 영과 정의 두 가지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승의제의 모습과 모든 행의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다고 하거나 혹은 한결같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다. 만일 이 가운데서 승의제의 모습과 모든 행의 모습은 전혀 다르지 않다고 이렇게 말하거나 혹은 한결같이 다르다고 말한다면 이러한 도리로 말미암아 마땅히 할라. 그런 것 일체는 이치대로 행한 것이 아니며 바른 이치와 같지 않다. 선청정해요. 마치 소라 껍데기의 새하얀 빛깔과 그 소라 껍데기가 같은 모습인가 다른 모습인가를 시설하기 쉽지 않은 것과 같다. 소라 껍데기의 새하얀 빛깔처럼 금덩이의 누런 빛깔 또한 마찬가지다. 공우의 소리의 아름다운 묘한 곡조의 성품이 공우의 소리와 같은 모습인가 다른 모습인가를 시설하기 쉽지 않은 것과 같으며 흑침에 있는 묘한 향기의 성품이 그 흑침과 같은 모습인가 다른 모습인가를 시설하기 쉽지 않은 것과 같으며 호초의 매콤한 성품이 그 호초와 같은 모습인가 다른 모습인가를 시설하기 쉽지 않은 것과 같으며 호초의 매콤한 성품처럼 가리의 담담한 성품도 또한 마찬가지다. 두라면의 부드러운 성품 두라면과 같은 모습인가 다른 모습인가 시설하기 쉽지 않을 것과 같으며 숙소에 든 제호가 그 소락과 같은 모습인가 다른 모습인가를 시설하기 쉽지 않은 것과 같다. 또 일체행의 무상한 성품과 일체의 유루법의 괴로운 성품과 일체의 법의 보득하라 무아의 성품이 그 행들과 같은 모습인가 다른 모습인가를 시설하기 쉽지 않은 것과 같다. 또 탐욕에 고요하지 못한 모습과 잡된 그 물든 모습이 저 탐욕과 같은 모습인가 다른 모습인가를 시설하기 쉽지 않은 것과 같으며 탐욕에서와 같이 성냄과 어리석음에서도 그러함을 마땅히 알라.
이와 같이 선청정해요. 승희제의 모습은 모든 행의 모습과 같은 모습인가 다른 모습인가를 시설할 수 없다. 선청정해요. 나는 이렇게 미세하고 극히 미세하며 매우 깊고 극히 매우 깊으며 통달하기 어렵고 극히 통달하기 어려우며 모든 법에 같고 다른 성품과 모습을 뛰어넘는 승희제의 모습에서 현전의 등정각을 이루었고 현전의 등정각을 이루고는 남들에게 널리 말하고 밝게 나타내고 풀어 이해시키고 시설하고 비춘다. 그때 세존께서 거듭이 뜻을 밝히려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행과 계와 계의 승희제의 모습은 같고 다른 성품과 모습 벗어났으니 만일에 같고 다름을 분별한다면 그 사람은 이치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중생들은 모습에 속박되거나 거칠고 무거움 속에 속박됐나니 반드시 부지런히 지관을 닦아야만 비로소 해탈을 얻게 되리라. 그때 세존께서 장로 선현에게 말씀하셨다. 선현이여, 그대는 유종세계에서 증상만을 품고 증상만에 사로잡힌 까닭에 이해한 것을 기별하는 유정이 얼마나 된다고 알고 있는가? 그대는 유정에게서 증상만을 여의고 이해한 것을 기별하는 유정이 얼마나 된다고 알고 있는가? 그때 장로 선현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유정세계에서 증상만을 여의고 이해한 것을 기별하는 유정은 적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유정세계에서 증상만을 품고 증상만에 사로잡힌 까닭에 이해한 것을 기별하는 유정은 무량무수 불가설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언젠가 아련하 큰 숲에 지내고 있었는데 때마침 많은 필주들이 또한 그 숲속에 지내며 저와 가까운 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필주들이 날이 저물 무렵 서로 모여들더니 얻은 바가 있는 현관에 의지하여 제각기 모습의 법을 말하고 이해한 것을 기별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무리는 오늘 얻은 까닭에 온의 모습을 얻은 까닭에 온의 일어남을 얻은 까닭에 온의 다함을 얻은 까닭에 온의 멸함을 얻은 까닭에 온이 멸했다는 깨달음을 얻은 까닭에 이해한 것이 기별하였습니다. 어떤 무리가 오늘 얻은과 같이 다시 또 어떤 무리는 철을 얻는 까닭에 다시 또 어떤 무리는 연기를 얻은 까닭에 또한 그렇게 하였습니다. 또 어떤 무리는 식을 얻은 까닭에 식의 모습을 얻는 까닭에 식의 다음을 얻는 까닭에 식의 멸함을 얻은 까닭에 식이 멸했다는 깨달음을 얻은 까닭에 이해한 것을 기별하였습니다. 여기서는 밥식자를 식이라 했다. 밥식자를 식이라 한다. 한문을 밥식자를 썼다. 또 어떤 무리는 죄를 얻은 까닭에 죄의 모습을 얻은 까닭에 죄의 변질을 얻은 까닭에 죄의 영원히 끊음을 얻은 까닭에 죄라는 깨달음을 얻은 까닭에 죄의 닦음을 얻은 까닭에 이해한 것에 기별하였습니다. 또 어떤 무리는 개를 얻은 까닭에 개의 모습을 얻은 까닭에 개같이 성품을 얻은 까닭에 개 같지 않은 성품을 얻은 까닭에 개의 멸함을 얻은 까닭에 개가 멸했다는 깨달음을 얻은 까닭에 이해한 것을 기별하였습니다. 또 어떤 무리는 염주를 얻은 까닭에 염주의 모습을 얻은 까닭에 염주가 다스려야 할 것을 다스림을 얻는 까닭에 염주의 닦음을 얻은 까닭에 염주가 생기지 않는 것을 생기게 함을 얻은 까닭에 염주가 생기고 나서는 경고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곱으로 닦아도 하고 넓어지는 것을 얻은 까닭에 이해한 것을 기별하였습니다. 어떤 무리가 염주를 얻은 까닭과 같이 다시 또 어떤 무리는 정단을 얻은 까닭에 신족을 얻은 까닭에 모든 근을 얻은 까닭에 모든 힘을 얻은 까닭에 각지를 얻은 까닭에 아셔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하였습니다. 또 어떤 무리는 팔지성도를 얻은 까닭에 팔지성도의 모습을 얻은 까닭에 팔지성도가 다스려야 할 것을 다스림을 얻은 까닭에 팔지성도의 닦음을 얻은 까닭에 팔지성도가
생기지 않은 것을 생기게 함을 얻은 까닭에 팔찌성도가 생기고 나선 견고히 머물러 있지 않고 고으로 닦아더하고 넓어지는 것을 얻은 까닭에 이한 것을 기별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들을 보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이 모든 장로들은 얻은 것이 있는 현관의 의지에 제각기각까지 모습의 법을 말하며 이한 것을 기별하는구나. 저 장로들은 모두 다 증상만을 품고 증상만에 사로잡힌 까닭에 승희제가 일체 처소에 보편한 한맛의 모습임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세존은 매우 기이하시며 나아가 세존께서는 잘 말씀하신다. 세존의 말씀처럼 승희제의 모습은 미세하고 가장 미세하며 매우 깊고 가장 깊으며 통달하기 어렵고 가장 통달하기 어려운 일체의 보편한 한맛의 모습이구나. 세존이시여, 이 성스러운 가르침 가운데 수행하는 필주들도 승희제의 일체의 보편한 한맛의 모습을 통달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여러 외도이겠습니까? 그때 세존께서 장로 선현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선현이여. 나는 미세하고 가장 미세하며 매우 깊고 가장 깊으며 통달하기 어렵고 가장 통달하기 어려운 일체의 보편한 한맛의 모습인 승희제에서 현전의 등정각을 이루었고 현전의 등정각을 이루고는 남에게 널리 말하고 밝게 나타내고 풀어 이해시키고 시설하고 비춘다. 무슨 까닭인가? 선현이여, 내가 이미 일체 온 가운데서 청정의 소연이 바로 승희제라고 나타냈으며 내가 이미 일체 저와 영기와 식과 재와 개와 염주와 정단과 신족과 근과 역과 각지와 도지 가운데서 청정의 소연이 바로 승희자라고 나타냈기 때문이다. 이 청정의 소연은 일체 온 가운데 한맛인 모습으로서 다른 모습이 없다. 온 가운데서 와서 같이 일체 처 가운데서 나아가 일체 도지 가운데서도 한맛의 모습으로서 다른 모습이 없다. 그러므로 선현이여, 이 도리를 말미암아 마땅히 알라. 승희제는 일체의 보편한 한맛의 모습이다. 또 선현이여, 관행을 닦는 필주는 한론에서 진여 승희법 무아의 성품을 통달하고 나면 다시 각기 다른 나머지 온과 모든 처와 연기와 식과 재와 개와 염주와 정당과 신족과 근과 역과 각지와 도지의 진여 승희법 무아의 성품을 찾고 구하지 않더라도 오직 이 진여 승희를 따라 두리없는 지혜를 의지하는 까닭에 이체의 보편한 한맛의 모습인 승희제를 살피고 증득하게 된다. 그러므로 선현이여, 이 도리를 말미암아 마땅히 알라. 승희제는 일체의 보편한 한맛의 모습이다. 또 선현이여, 저 모든 운이 다른 모습으로 계속 변하는 것처럼 모든 처, 연기, 식, 재, 개, 염, 주, 정단, 신족, 근, 역, 각지, 도지가 다른 모습으로 계속 변하는 것처럼 만일 일체법의 진여 승의 범 무아의 성품 또한 모습이 달라진다면 이는 곧 진여 승희법 무아의 성품도 응당인이 있어야 하며 인으로부터 생겨야 할 것이다. 만일 인으로부터 생긴다면 그것은 유의여야만 하고 만일 그것이 유의라면 승희가 아니어야 하며 만일 승희가 아니면 다시 다른 승희를 찾고 구해야만 할 것이다. 선현이여, 따라서 진여 승희법 무아의 성품은 인이 있다고 하지 못하며 인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며 또한 유의가 아니니 이것이 승희제이다. 이 승희를 얻으면 다시 다른 승희제를 구할 필요가 없다. 열애가 세상에 출현하건 출현하지 않건 항상 언제나 모든 법의 법성은 편안히 세워져 법계에 편안히 머문다. 그러므로 선현이여, 이 도리에 말미암아 마땅히 알라. 승희제는 일체의 보편한 한맛의 모습이다. 선현이여, 비유컨대 같지 않은 갖가지 품류와 서로 다른 색 가운데서 혹은 모습이 없고 분별이 없고 변함이 없고 일체의 보편한 한맛의 모습인 것과 같다. 이와 같아서 성품이 다르고 모습이 다른 일체법 가운데에서
승이제는 일체의 보편한 한맛의 모습임을 마땅히 알라. 또한 그렇다.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이 뜻을 펴시려고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이것은 일체의 보편한 한맛의 모습, 승이제는 다름없다고 부처님들 말씀하시니 만일 그 가운데 다르다고 분별한다면 그가 바로 어리석고 승상만에 의지하는 자. 3. 심의식 상품. 그때 광해보살 마하사리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심의식의 비밀에 공교함을 말씀하시고 보살은 심의식의 비밀에 공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을 어디에 하나여 심의식의 비밀에 공교한 보살이라 하며 어디에 하나여 열애께서는 그들의 심의식의 비밀에 공교하다고 시설하십니까? 보살이 이렇게 말하자 그때 세존께서는 광해보살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구나 광해여, 그대가 지금 이와 같이 깊은 뜻을 묻는구나. 그대는 지금 무량한 중생에게 이익을 주고 안락하게 하려고 세간과 모든 하늘사람 마소락들을 불쌍히 여겨 의리와 안락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질문하는구나. 그대는 자세히 들어라. 내가 지금 그대를 위해 심의식의 비밀한 뜻을 말하리라. 광해여, 마땅히 알라. 6세계에 나고 죽음에서 이런저런 유정은 이런저런 유정의 무리에 떨어지니 난생이나 태생이나 습생이나 화생으로 태어나 신분이 생긴다. 그 가운데서 최초의 일체 종자인 심식이 성숙하고 차례로 화합해 자라고 넓어져선 두 가지 집수에 의지한다. 첫째는 유색의 모든 근과 그것들이 의지하는 집수요, 둘째는 모습이 이름 분별의 말과 희론인 스키의 집수이다. 유색계에는 두 가지 집수가 부족하지만 무색계에는 두 가지 집수가 부족하지 않는다. 광해여, 이 식을 또한 아타나식이라고 부르니 무슨 까닭인가? 이 식이 몸을 따르고 지쳐가여 지니기 때문이다. 또한 아레야식이라고 부르니 무슨 까닭인가? 이 식이 몸을 받아들이고 갈무리하며 편안함과 위태로움을 함께 한다는 뜻 때문이다. 또한 심이라고 부르니 무슨 까닭인가? 이 식이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등을 쌓아 모으고 자라게 하기 때문이다. 광해여, 아타나식을 의지하고 건립하는 까닭에 6가지 신식이 구르니 이른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다. 이 가운데 식이 있어 눈과 빛깔을 반연해 안식이 생기고 안식과 함께 따라 행하며 동시에 같은 경계의 분별의식이 구르게 된다. 식이 있어 기, 코, 형, 몸과 소리, 냄새, 맛, 감촉을 반연해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이 생기고 이식, 비식, 선식, 신식과 함께 따라 행동하며 동시에 같은 경계에 분열의식이 구르게 된다. 광해여, 만일 그때 안식 하나만 구르면 곧 이때는 오직 하나의 분별의식만 있어서 안식이 행하는 것과 함께 구른다. 만일 그때 둘, 셋, 넷, 다섯의 모든 식신이 구르면 곧 이때도 오직 하나의 분별의식이 있어서 5 식신이 행하는 것과 함께 구른다. 광해여, 비유컨대 큰 폭포수의 흐름과 같다. 만일 한 물결이 생길 인연이 나타나면 오직 한 물결만 구르고 둘이나 많은 물결이 생길 인연이 나타나면 많은 물결이 구른다. 그러나 이 폭포수 자체는 항상 흘러 끊임이 없고 다함이 없다. 또 매우 맑은 거울의 표면과 같다. 만일 하나의 그림자가 생길 인연이 나타나면 오직 하나의 그림자만 일어나고 둘이나 많은 그림자가 생길 인연이 나타나면 많은 그림자가 일어난다. 그러나 이 거울의 표면이 변해 그림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수용하고 없어지는 것도 없다. 광해여, 폭포의 물과 같은 아나타식을 의지하고 건립하는 까닭에 만일 그때 하나의 안식이 생길 인연이 나타나면 곧 그때 하나의 안식이 구르고
만일 그때 나아가 다섯 신식이 생길 인연이 나타나면 곧 그때 다섯 신식이 구르는 것이다. 광해여, 이와 같아서 보살이 비록 법주지를 의지하고 건립하는 까닭에 힘이 쓰게 비밀에 공교하다 해도 그러나 모든 열애는 이해하나여 그를 일제히 힘이 쓰게 비밀에 공교한 보살이라고 시설하지 않는다. 광해여, 만일 모든 보살이 안으로 각각 다른 것들에 있어서 여실하게 아타나를 보지 않고 아타나식을 보지 않고 아레야를 보지 않고 아레야를 보지 않고 쌓이고 모임을 보지 않고 심을 보지 않고 눈과 빛깔과 안식을 보지 않고 기와 소리와 이식을 보지 않고 코와 냄새와 비식을 보지 않고 혀와 맛과 설식을 보지 않고 몸과 감촉과 신식을 보지 않고 의와 법과 의식을 보지 않으면 이를 승의에 의해 공교한 보살이라 부르며 열애는 그를 승의에 공교한 보살이라고 시설한다. 광해여, 이해하나여 힘이 쓰길체의 비밀에 공교한 보살이라 하고 열애가 이해하나여 그를 힘의식 일체 비밀에 공교한 보살이라고 시설한다. 그때 세존께서 거듭이 뜻을 펴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아타나식 매우 깊고 미세해 일체 종자 폭포의 흐름 같도다. 내가 어리석은 이들에겐 말하지 않나니 그들이 분별하여 알아 할까 두렵구나. 회심일경 제2권 4. 일체 법상품. 그때 덕본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모든 법상의 공교한 보살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상의 공교한 보살이란 어디에 하나여 모든 법상이 공교한 보살이라 하며 열애께서는 어디에 하나여 그들은 모든 법상의 공교한 보살이라고 시설합니까? 그때 세존께서 덕본보살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구나 덕본이여. 그대가 지금 이와 같이 깊은 뜻을 열애에게 묻는구나. 그대는 지금 무량한 중생에게 이익을 주고 안락하게 하려고 세간과 모든 하늘사람 마소락들을 불쌍히 여겨 의리와 안락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질문하는구나. 그대는 자세히 들어라. 내가 지금 그대를 위해 모든 법상을 말하리라. 이른바 모든 법상에 대략 세 가지가 있으니 무엇이 세 가지인가? 첫째는 병계소집상이요, 둘째는 의탁이상이요, 셋째는 원성실상이다. 무엇이 모든 법의 병계소집상인가? 이른바 이름으로 거짓되게 세워진 일체의 법의 자성과 차별이고 나아가 말을 잃게 하는 것이다. 무엇이 모든 법의 의탁이상인가? 이른바 일체의 법의 인연으로 생기는 자성이니 즉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기는 것이다. 이른바 무명은 행의 연이 되고 나아가 순전히 큰 괴로움의 덩어리를 부르고 모은다. 무엇이 모든 법의 원성실상인가? 이른바 일체의 법의 평등한 진여이다. 이 진여를 모든 보살들은 용맹정진을 인연하기 때문에 진리대로 생각하고 잘못됨 없이 사유하는 것을 인연하기 때문에 통달할 수 있다. 이러한 통달에 점점 닦고 모아서 나아가 위없는 정등보리를 바야흐로 원만하게 깨치게 되는 것이다. 선남자여, 눈병 난 사람의 눈에 생긴 눈병의 허물처럼 병계소집상도 마땅히 알라. 또한 그렇다. 눈병 난 사람은 눈병으로 여러 모습 즉 머리털이나 바퀴, 벌과 파리의 거슴과 혹은 푸르고 누르고 붉고 흰 따위의 차별이 나타남과 같이 의탁이상도 마땅히 알라. 또한 그렇다. 많은 맑은 눈을 가진 사람은 눈에 눈병의 허물을 여의고 이 맑은 눈의 본성을 행하는 바에 어지러운 경계가 없음과 같이 원성실등도 마땅히 알라. 또한 그렇다. 선남자여, 비유컨대 청정한 파지가 보배는 푸르게 물든 빛과 합하며 곧 재청이나 대청의 많이 보배와 비슷하니 삿된 집착으로 말미암아 재청이나 대청의 많이 보배라고 집착하는 까닭에 유정들을 어집히는 것과 같다. 만일 붉게 물든 빛과 합하면 곧 호박의 많이 보배와 비슷하니 삿된 집착으로 말미암아 호박의 많이 보배라 집착하는 까닭에 유정들을 어집히는 것과 같다.
만일 초록으로 물든 빛과 합하면 곧 말라 갈다 마니보베와 비슷하니 삿된 집착으로 말미암아 말라 갈다 마니보베라고 집착하는 까닭에 유정들을 어지럽히는 것과 같다. 만일 노랗게 물든 빛깔과 합하면 곧 금의 모습과 비슷하니 삿된 집착으로 말미암아 진짜 금의 모습인 양집착하는 까닭에 유정들을 어지럽히는 것과 같다. 이와 같아서 덕분이여 저 파지가 보배에 상응하는 물든 빛깔이 나타나는 것처럼 청정한 의탁이성에 나타나는 변개의 소집상의 말과 스키도 마땅히 알라. 또한 그렇다. 저 청정한 파치가를 두고 제청과 대청과 호박과 말라갈다와 금따위가 있다고 여기는 삿된 집착처럼 의탁이상의 변개 소집상을 집착하는 것도 마땅히 알라. 또한 그렇다. 저 맑은 파지가보배처럼 의탁이상도 마땅히 알라. 또한 그렇다. 저 맑은 파지가에 나타난 제청과 대청과 호박과 말라 갈다와 지금 따위의 모습은 언제나 신실함이었고 자성이 없는 성품인 것처럼 의탁이상에 나타난 변개의 소집상은 항상 언제나 진실함이 없으며 자성이 없는 성품이다. 원성칠사도 마땅히 알라. 또한 그렇다. 또 덕분이요 상과 명이 상응하는 것을 인연으로 삼는 까닭에 변개의 소집상을 알 수 있다. 의탁이상에 나타나는 변개의 소집상은 집착으로 인연으로 삼는 까닭에 의탁이상을 알 수 있다. 의탁이상의 변개의 소집상에 집착이 없음을 인연으로 삼는 까닭에 원성실성을 알 수 있다. 선남자여 만일 모든 보살이 모든 법의 의탁이상 위에 여실히 변개의 소집상을 깨닫는다면 곧 일체 모습 없는 법을 깨달을 것이며 만일 모든 보살이 여실히 의탁이상을 깨닫는다면 곧 여실히 일체에 잡되고 물든 모습의 법을 깨달을 것이며 만일 모든 보살이 여실한 원성실상을 깨닫는다면 그 일체가 청정한 모습의 법을 깨달을 것이다. 선남자여 만일 모든 보살이 의탁이상 위에서 여실히 모습 없는 법을 깨닫는다면 곧 잡되고 물든 모습의 법을 끊는 것이요 만일 잡되고 물든 모습의 법을 끊는다면 곧 청정한 모습의 법을 증득할 것이다. 이와 같아서 덕분이요 모든 보살은 여실히 변개 소집상과 의탁이상과 원성실상을 깨닫는 까닭에 여실히 모든 모습 없는 법과 잡되고 물든 모습의 법과 청정한 모습의 법을 깨닫는 것이다. 여실히 모습 없는 것을 깨닫는 까닭에 온갖 잡되고 물든 모습의 법을 끊고 일체 잡되고 물든 모습의 법을 끊는 까닭에 일체가 청정한 모습의 법을 증득한다. 이해하나여 모든 법의 모습에 공교한 보살이라 하며 열애는 이해하나여 그들은 모든 법의 모습에 공교한 보살이라고 시설한다. 그때 세존께서는 이 뜻을 거듭 밝히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만일에 모습 없는 법을 깨치지 못하면 잡되고 물든 모습의 법 끊을 수 없나니 잡되고 물든 모습의 법 끊지 못하는 까닭에 미묘하고 맑은 모습의 법 깨치지 못하는 것이다. 모든 행위의 허물을 관찰하지 않으면 방해를 하는 허물의 중생을 해치리라. 게으름은 머무름과 움직이는 법에서 없음과 있음의 실수가 있느니라. 5. 무자성 상품 그때 승위생 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예전에 고요한 곳에 홀로 앉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존께서는 무량한 문으로 모든 눈에 있는 자상과 나는 모습과 멸하는 모습과 영원히 끊음과 변질을 말씀하신 적이 있다. 모든 운에 대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처와 연기와 모든 식에 대해서도 그러셨다. 무량한 문으로 일찍이 모든 죄에 있는 자상과 변지와 영원히 끊음과 작증과 닦고 익힘을 말씀하셨다. 무량한 문으로 모든 개에 있는 모습과 갖가지 개의 성품 하나가 아닌 개의 성품과 영원히 끊음과 변지를 말씀하셨다.
무량한 문을 일찍이 염주에 있는 자상과 달수할 것을 다스림과 닦고 익힘과 생기지 않는 것을 생기게 함과 이미 생긴 것은 견고히 머물러 있지 않고 곱으로 닦아 더하고 넓어지게 함을 말씀하셨다. 염주를 말씀하신 것 같이 정당과 신족과 근과 엽과 각지에 대해서도 또한 그러셨고, 무량한 문으로 팔지성도에 있는 자상과 다스려야 할 것을 다스림과 닦고 익힘과 생기지 않은 것을 생기게 함과 이미 생긴 것은 견고히 머물러 있지 않고 곱으로 닦아 더하고 넓어지게 함을 말씀하셨다. 세존께서는 또 일체법이 모두 자성이 없으며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으며 본래 고요하고 자성이 열반이라고 말씀하셨다. 잘 모르겠구나. 세존께서는 무슨 미리의 의지에 이와 같이 일체의 모든 법은 모두 자성이 없으며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으며 본래 고요하여 자성이 열반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제가 이제 열애께 이 뜻을 여쭙니다. 바라건대 열애께서는 불쌍히 여기시어 일체법이 모두 자성이 없으며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으며 본래 청정하여 자성이 열반이라고 하신 말씀에 담긴 미리를 해석해 주십시오. 그때 세존께서 승희보살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구나 승희생이여, 그대가 생각하는 것은 이치에 매우 합당하니 훌륭하고 훌륭하다. 선남자여, 그대가 지금 열애에게 이렇게 깊은 뜻을 묻는구나. 그대는 지금 무량한 중생에게 이익을 주고 안락하게 하려고 세간과 모든 하늘 사람 아소락들을 불쌍히 여겨 의리와 안락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질문하는구나. 그대는 자세히 들어라. 내가 지금 그대에게 일체법이 모두 자성이 없고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으며 본래 고요하여 자성이 열반이다라고 말한 미리를 해석해 주리라. 승희생이여, 마땅히 알라. 나는 세 가지 무자성성의 미리의 의지에 일체법이 모두 자성이 없다고 말한다. 이른바 장무, 상무자성성, 생무자성성, 승희무자성성이다. 삼남자야, 무엇이 상무자성성인가? 이른바 모든 법의 병계 수집상이다. 무슨 까닭인가? 이는 거짓된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워져 모양이 된 것이요, 자성을 말미암아 세워져서 모양을 삼은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무자성성이라 한다. 무엇이 법의 생무자성성인가? 이른바 모든 법의 의탁이상이다. 무슨 까닭인가? 이는 다른 연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있는 것이요, 자연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생무자성성이라 한다. 무엇이 모든 법의 승의 무자성성인가? 이른바 모든 법의 생무자성성을 말미암은 까닭에 무자성성이라 부르니, 즉 인연으로 생긴 법도 승의 무자성성이라 한다. 무슨 까닭인가? 모든 법 가운데서 만일 이 청정으로 반연한 경계라면 나는 그것을 드러내 승의 무자성성이라 한다. 의탁이상은 청정으로 반연한 경계가 아니니 그러므로 또한 승의 무자성성이라 부른다. 또 모든 법에 원성실상이 있으니 또한 승의 무자성성이라 한다. 무슨 까닭인가? 일체법의 법무와의 성품을 승이라 하며 또는 무자성성이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일체법의 승이제이기 때문이며 무자성성에 나타나는 것인 까닭이다. 이러한 인연의 의지에 승이 무자성성이라 한다. 삼남자여, 비유컨대 허공의 꽃과 같아서 상무자성성도 마땅히 할라. 또한 그렇다. 비유컨대 꼭두각시의 모양과 같아서 생무자성성도 마땅히 할라. 또한 그렇다. 일분의 승이 무자성성도 마땅히 할라. 또한 그렇다. 비유컨대 허공은 오직 모든 색이 없는 성품이 나타난 것으로서 일체의 처소에 들어간 것 같이 일분의 승이 무자성성도 마땅히 할라. 또한 그렇다.
법무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인 까닭이며 일체의 보편한 까닭이다. 선남자야, 나는 이러한 세 가지 무자성성의 미리의 의지의 일체법이 모두 자성이 없다고 말하노라. 승희생이여 마땅히 할라. 나는 상무자성성의 미리의 의지의 일체법이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으며 본래 고여하여 자성이 열반이라고 말한다. 무슨 까닭인가? 만일 법에 자성이 도무지 있는 것이 없으면 곧 생기는 것이 없을 것이요, 생기는 것이 있지 않으면 곧 멸하는 것이 있지 않을 것이요, 생황도 없고 멸함도 없으면 곧 본래 고요할 것이요, 본래 고요하면 곧 자성이 열반이다. 그 가운데는 다시 그로 하여금 열반에 들게 할 것이 아예 조금도 없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상무자 성성의 미리의 의지의 일체법이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으며 본래 고요하여 자성이 열반이라고 말한다. 선남자여, 나는 또한 법무와의 성품을 나타난 것인 승희무자성 성성의 미리의 의지의 일체법이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으며 본래 고요하여 자성이 열반이라고 말한다. 무슨 까닭인가? 법무의 성품의 의지에 나타난 승희무자성성은 언제나 어느 때나 모든 법의 법성에 머무는 무의이니 일체 자비엄과 어울리지 않는 까닭에 언제나 어느 때나 모든 법의 법성에 머무는 까닭에 무의이다. 무의인 까닭에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으며 일체 자비엄과 어울리지 않는 까닭에 본래 고요하면 자성이 열반이다. 그러므로 나는 법무와의 성품으로 나타난 승희무자성성의 미리의 의지에 일체법이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으며 본래 고요하여 자성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다. 또 승희생이여, 유정의 세계에서 모든 유정의 무리는 따로따로 병계 소집의 자성을 관철하여 자성을 삼는 까닭에 또 그들이 따로따로 의탁이의 자성과 원선실성의 자성을 관철하여 자성을 삼는 까닭에 나는 세 가지 무자성성을 세운 것이 아니다. 유정들이 의탁이의 자성과 원성실의 자성 위에 병계 소집의 자성을 더하는 까닭에 내가 세 가지 무자성성을 세운 것이다. 병계 소집 자성의 모습에 의지해 모든 유정이 의탁이의 자성과 원성실의 자성 가운데 마음대로 말을 일으켜 여여하다고 하고 마음대로 말을 일으켜 이와 같다고 한다. 이처럼 언설로 훈수하는 마음을 말미암은 까닭에 언설에 다른 깨달음을 말미암은 까닭에 언설의 수면을 말미암은 까닭에 의탁이의 자성과 원성실의 자성 가운데서 병계 소집의 모습을 여여하다고 집착하고 이와 같다고 집착한다. 이처럼 의탁이의 자성과 원성실의 자성 위에서 병계 소집의 자성을 집착하니 이런 인연으로 오는 세상의 의탁이의 자성을 일으킨다. 이 인연으로 말미암아 번뇌 자벽에 문들며 혹은 업자변에 물들며 혹은 생자변에 물들어 나고 죽은 가운데서 오래도록 헤매고 오래도록 굴러다니며 쉴 사이가 없고 혹은 나락가나 방생이나 악이나 천상이나 아수락이나 혹은 사람 가운데 태어나 온갖 괴로움을 받는다. 또 승희생이여, 만일 모든 유정이 원래부터 아직 성근을 심지 않고 아직 장애를 밝히지 못하고 아직 상속을 익히지 못하고 아직 많은 승예를 닦지 못하고 아직 복덕과 지혜 두 가지 자량을 모으지 못했다면 나는 그들을 위한 까닭에 생무자 성성에 의지해 모든 법을 말한다. 그들은 이것을 듣고 모든 년으로 생기는 행 가운데에서 분수에 따라 무상하고 무왕하며 편하지 못하고 변해 무너지는 법임을 깨닫고 일체 행상에 대하여 마음의 두려움을 내며 깊이 싫어하는 생각을 낸다. 마음의 두려움을 내어 깊이 싫어하고 모든 악을 막고 그치며 모든 악한 법을 짓지 않으며 모든 선법은 부지런히 닦고 익힌다. 착한 인을 인하는 까닭에 아직 성근에 심지 못한 이는 능히 성근을 심고 아직 업장을 밝히지 못한 이는 능히 업장을 밝히며 아직 상속이 성숙하지 않은 이는 능히 성숙을 성숙시킨다. 이러한 인연으로 승예를 많이 닦고
또한 복덕과 지혜 두 가지의 자량을 많이 쌓고 모으게 된다. 그들이 비록 이러한 모든 성분을 신고 나아가 복덕과 지혜의 두 가지 자량을 모았다고 해도 생무자 성성 가운데에서 아직 상무자 성성과 두 가지 승의 무자 성성을 여실히 깨닫지 못한다. 또한 일체 행에서 아직은 바르게 싫어하지 못하며 아직은 바르게 욕심을 여의지 못하며 아직은 바르게 해탈하지 못하며 아직은 두루 번뇌의 자벽에서 해탈하지 못하며 아직은 두루 모든 업의 자벽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아직은 두루 생의 자벽에서 해탈하지 못한다. 그래서 법을 말하는 것이니 이른바 상무자 성성과 승의무자 성성이다. 그들로 하여금 일체 행에 능히 바르게 싫어하게 하려는 까닭이며 바르게 욕심을 버리게 하려는 까닭이며 바르게 해탈하게 하려는 까닭이며 일체 번뇌의 자범을 뛰어넘게 하려는 까닭이며 일체 업의 자범을 뛰어넘게 하려는 까닭이며 일체 생의 자범을 뛰어넘게 하려는 까닭이다. 그들은 이러한 설법을 들으면 생무자성성에서 능히 바르게 상무자성성과 승의무자성성을 믿고 간택하며 생각하고 실답게 통달한다. 의탁이의 자성 가운데 능히 병계 소집자성의 모습에 집착하지 않는다. 말로 훈습되지 않는 지혜를 말미암은 까닭에 말을 따라 깨닫지 않는 지혜를 말미암은 까닭에 말의 수면을 떠난 지혜를 말미암는 까닭에 능히 의탁이상을 멸하고 현재의 법 가운데서 지혜의 힘 유지해오는 세상의 인연을 영원히 끊어버릴 수 있다. 이 인연으로 말미암아 일체 행에서 바르게 싫어하고 바르게 욕심을 여이며 바르게 해탈하고 번뇌자범, 업자범, 생자범 세 가지에서 두루 해탈할 수 있다. 또 승이생이여 모든 성문승 종성의 유정 또한 이 도와 이 행적을 말미암은 까닭에 위없고 편안한 열반을 증득하며 모든 독각승 종성의 유정과 모든 열애승 종성의 유정도 또한 이 도와 이 행적을 말미암는 까닭에 위없고 편안한 열반을 증득한다. 일체 성문과 독각과 보살이 모두 이 하나의 묘하고 청정한 도를 같이 하고 모두 이 하나의 끝끝내 청정함을 같이 하는 것이니 다시 두 번째는 없다. 내가 이에 의지하는 까닭에 미리로서 오직 일승만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일체 유정계 가운데 각가지 유정의 종성이 없는 것은 아니니 둥근성이나 중근성이나 이근성의 유정으로 차별된다. 선남자여 만일 한결같이 고요하면만 빠지는 성문존성에 보득하라 하면 비록 모든 부처님께서 시설하여 각가지 용맹한 가행과 방편으로 교화하고 인도하더라도 끝내 도량에 앉아서 안욕따라 삼명삼부리를 깨치게 하지 못한다. 무슨 까닭인가? 그들은 본래 하열한 종성만 가졌기 때문이며 자비가 박약하기 때문이며 매양 문괴로움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매양 자비가 박약하기 때문에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일을 저버리며 그들은 한결같이 묻괴로움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지어야 할 모든 행을 일으키는 것을 저버린다. 나는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일을 한결같이 저버리는 자와 지어야 할 모든 행을 일으키는 것을 한결같이 저버리는 자도 도량에 앉아 안욕따라 삼명삼부리를 얻을 수 있다고 끝내 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를 한결같이 고요함에만 빠진 성문이라 한다. 만일 보리로 해양한 성문 종성의 보득가라면 난 또한 다른 문으로서 그를 보살이라 한다. 무슨 까닭인가? 그는 번뇌장을 해탈하였으니 만일 모든 부처님들의 깨우쳐 주심을 입으면 소지장에서도 그 마음이 분명 해탈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최초의 자기 이익을 위해 가행을 닦아 번뇌장을 해탈하였으니 그러므로 열애는 그를 시설하여 성문 종성이라 한다. 또 승이생이여 이와 같아서 나의 좋은 말이며 좋은 제도의 법인 비나야와 가장 청정한 뜻과 즐거움을 말한 좋은 교법 가운데 모든 유정들은 각가지로 차별되는 뜻과 아르마리를 얻을 수 있다.
선남자여, 열애는 다만 이와 같은 세 가지 무자성성의 의지의 깊은 미리를 말미암아 이미 말한 불교의경에서 은밀한 모습으로 모든 법요를 말하니, 이른바 일체법이 모두 자성이 없으며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으며 본래 적정하여 자성이 열반이니라. 이 경 가운데에서 만일 모든 유정들이 이미 상품의 성분을 싣고 이미 모든 업장을 청정히 하고 이미 상속을 이룩하고 이미 많은 승혜를 닦고 이미 상품과 복덕과 지혜의 자랑을 모으고 쌓았다면, 그들이 이와 같은 법을 듣는다면 나의 매우 깊은 미리 설법을 여실히 깨닫고 이러한 법에 깊은 마음과 신혜를 낼 것이며, 이러한 뜻을 뒤바뀜이 없는 지혜로서 여실히 통달할 것이다. 이 통달의 의지에 잘 닦는 까닭에 능히 바르게 가장 극진한 구경을 증득할 것이며, 또한 나에게 청정한 믿음을 깊이 일으키고 이것이 열의 응공 정등각이 일체법에서 현전의 등정각을 이룬 것임을 알 것이다. 만일 모든 유정이 이미 상품의 성분을 신고 이미 모든 업장을 밝히고 이미 상속을 성숙시키고 이미 많은 승혜를 닦았지만 아직 상품의 복덕과 지혜의 자랑을 모으고 쌓지는 못했다면, 그 성품이 강직하다면 이 강직한 무리가 비록 폐하고 세울 것을 생각하고 가려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지만 자기의 견치에 머물지는 않는다면, 그들이 이와 같은 법을 듣는다면 나의 매우 깊고 비밀한 말에 비록 여실히 깨달은 힘과 능력은 없어도 이 법에 대해 승혜를 낼 것이며, 정정한 믿음을 내어 이 경전은 열애의 말씀이며 이는 매우 깊은 이치를 드러낸 것이며 매우 깊은 공의 성품과 상하여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려워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이며 모든 심사로 행할 수 있는 경계가 아니며 미세하고 자세하게 살피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래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믿을 것이다. 이 경전의 말씀에 대하여 스스로를 낮춰 이렇게 말할 것이다. 모든 부처님의 보리는 가장 깊으며 모든 법의 법성 또한 가장 깊어서 오직 부처님만 요달할 수 있지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부처님께서는 그들의 갖가지 승혜로 유정들을 위해 바른 법의 가르침을 펴시니, 모든 부처님은 무변한 지혜의 지견이시고 우리들의 지견은 소발자국의 물과 같다. 그들은 이 경전을 공경하고 남을 위해 말하고 쓰고 읽고 널리 퍼뜨리고 소중히 여겨 공양하고 외우고 익히기는 하지만 그 닦는 모습으로서 가행을 일으키지는 못한다. 이런 까닭에 내가 매우 깊은 미리로서 말한 가르침을 통달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인연의 의지에 모든 유정들이 또한 능히 복덕과 지혜의 두 가지 자랑을 더할 것이며, 그가 아직 상속이 성숙하지 않은 자라면 또한 성숙할 것이다. 만일 모든 유정들이 널리 말하건대 내지 아직 성품의 복덕과 지혜의 두 가지 자랑을 쌓지 못했고 성품이 강직하지 못하다면, 성품이 강직하지 못해 비록 폐하고 세울 것을 생각하고 선택할 힘이 능력이 있긴 하지만 아직도 자기의 견치에 머물러 있다면, 그들은 이와 같은 법을 듣더라도 나의 매우 깊은 미리 말을 여실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법에 믿는 마음을 낸다고 해도 그 뜻을 말을 따라 집착해 일체법은 단정코 모두 자성이 없으며 단정코 생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단정코 본래 고유하며 단정코 자성이 열반이다 라고 할 것이다. 이런 까닭에 모든 법에 대하여 없다는 견해와 모습이 없다는 견해를 얻을 것이다. 없다는 견해와 모습이 없다는 견해를 얻었음으로써 일체 모습은 모두 무상이라고 부정해버리며 모든 법의 변계 소집상과 의탁이상과 원성 실상을 비방하고 부정할 것이다. 무슨 까닭인가? 의탁이상과 원성 실상이 있는 까닭에 변기 소집상도 시설할 수 있는 것이니, 만일 의탁이상과 원성 실상을 없는 모습이라고 본다면 그는 또한 변계 소집상도 비방하고 부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세 가지 모습을 비방하고 부인한다고 말하니 비록 나의 법에 대하여 법이란 생각을 일으키긴 하지만 뜻이 아닌 것 가운데 뜻이란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다. 나의 법에 대하여 법이란 생각을 일으키고 뜻 아닌 가운데 뜻이란 생각을 일으킨 까닭에 옳은 법 가운데서 옳은 법이라고 지니고 잘못된 뜻 가운데서도 옳은 뜻이라고 지닌다. 그는 법에 대하여 믿음을 일으킨 까닭에 복덕이 증장하긴 하지만 뜻이 아닌 것에 대하여 집착을 일으킨 까닭에 지혜를 잃으며 지혜를 잃는 까닭에 광대하고 무량한 좋은 법에서 물러난다. 다시 어떤 유정이 법을 법이라고 하고 뜻 아닌 것을 뜻이라 하는 말을 남에게 듣고 그 소경에 따른다면 그는 곧 법에서 법이라는 생각을 일으키고 뜻 아닌 것에서 뜻이라는 생각을 일으키며 법을 집착하여 법이라고 하고 뜻 아닌 것을 집착하여 뜻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까닭에 마땅히 알라. 그들은 함께 선법에서 물러나리라. 만일 어떤 유정이 이러한 견해를 따르지는 않지만 남에게서 호련히 일체법은 모두 자성이 없으며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으며 본래 적정하여 자성이 열반이다는 말을 듣고는 문득 두려움을 내고는 이는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 마구니의 말이다고 하며 이러한 소견을 내고는 이 경전에 대하여 비방하고 헐뜯고 욕한다면 이런 인연으로 큰 세태와 손해를 얻고 큰 업장을 범하리라. 이러한 인연으로 나는 일체의 모습에 대하여 모습이 없다는 견해를 일으키고 뜻이 아닌 것을 뜻이라고 소리 높여 말하는 이가 있으면 이는 광대한 업장을 일으키는 방편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무량한 중생을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그들로 하여금 큰 업장을 얻게 하는 것이 까닭이다. 선남자야, 만일 모든 유정이 성군을 심지 못했고 업장을 밝히지 못했고 상속에 익히지 못했고 승회를 많이 닦지 못했고 복덕과 지혜의 자량을 모으지 못했고 성품을 강직하지 못하고 성품이 강직하지 못한 무리로서 버리고 세울 것을 가릴 힘과 능력이 있으나 항상 자기의 견치 가운데 안주한다면 그들은 이와 같은 법을 듣더라도 나의 매우 깊은 미리의 말을 여실히 알지 못할 것이며 또 이 법에 믿음을 내지 못할 것이며 옳은 법 가운데 잘못된 법이라는 생각을 일으키고 옳은 뜻 가운데 잘못된 뜻이라는 생각을 일으킬 것이며 옳은 법을 잘못된 법이라고 집착하고 옳은 뜻을 잘못된 뜻이라고 집착하며 이는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 이는 마군의 말이다 하고 소리 높여 말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는 이경을 비방하고 욕하고 거짓이라 부정하며 무량한 문으로서 이러한 경전을 얽뚫고 무시할 것이며 이 경전을 믿는 모든 이들은 원수처럼 생각할 것이다. 그들은 예전부터 모든 업장에 장애되었으니 이러한 인연으로 다시 이러한 업장에게 장애되는 것이다. 이러한 업장은 처음에 시설하기는 쉬우나 백천구지 나유타겁을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다. 선남자야, 이와 같이 나의 좋은 말이며 좋은 제도의 법인 비나야와 가장 청정한 뜻의 즐거움으로 말한 좋은 가르침 가운데서 이와 같은 여러 유정들의 무리가 각가지로 차별되는 견해를 얻는다.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일체법은 모두 자성이 없고 생함도 멸함도 없고 본래 정멸이며 모든 자성은 언제나 열반이니 지혜로운 자 니라서 미래가 없다 말하리요. 상생 승의의 무자성 이와 같이 내가 이미 드러냈으니 만일 부처님의 이러한 미리 모르고 바른 길을 잃어버린다면 가지 못하리라. 모든 맑은 도의 의지에 청정하려면 이 하나만 의지할 뿐 두 번째는 없나니 그러므로 그 가운데 일승을 세웠건만 유정들의 성품은 차별이 없지 않더라. 중생계의 무량한 중생들 한 몸만 제도하고 정멸로 나아가니 대비와 용맹으로 열반 깨치고 중생을 버리지 않는 자 매우 얻기 어려워라. 미묘하여 알 수 없는 무루세계 그곳의 해탈은 평등하여 차별이 없고 모든 뜻 이루어져 혹과 고가 없건을 두 가지 종성 달리 말해 상과 낙이라네. 그때 승희 생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모든 열의 미리 말씀은 매우 기이하고 희유하고 극히 미묘하며 매우 깊으며 지극히 통달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세존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였습니다. 혹은 분별로 행해진 병계 소집상이 의지하는 대상인
행상 중에 거짓으로 이름을 세워 세곤이라 하고, 혹은 자성의 모습이나 혹은 차별의 모습을 삼으며 거짓 이름을 세워 세곤의 생함을 삼고 세곤의 멸함을 삼으며 세곤의 영혼이 끊어짐과 변지의 자성의 모습과 혹은 차별의 모습을 삼으니 이것을 변개 소집상이라고 부릅니다. 세존께서는 이에 의지의 모든 법의 상무자성성을 시설하셨습니다. 만일 분별로 행해진 법계 소집상에 의지하는 대상이 되는 행상이라면 이는 의타기상이라 합니다. 세존께서는 이에 의지의 모든 법의 생무자성성과 일분의 승의무자성성을 시설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세존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였습니다. 이 분별로 정해진 변개소집상에 의지하는 대상인 행상 가운데서는 변개소집상이 실다움을 이루지 못하는 까닭에 이 자성의 무자성성과 법무화와 진여인 청정의 소연을 원성실성이라 부릅니다. 세존께서는 이에 의지의 일분의 승의무자성성을 시설하셨습니다. 세곤에서와 같이 이렇게 다른 온에서도 모두 널리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온에서와 같이 이렇게 시위처의 낱낱처에 대해서도 모두 널리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십이유지의 낱낱지에 대해서도 모두 널리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사식의 낱낱식에 대해서도 널리 말할 수 있을 것이며 6개와 18개의 낱낱계에 대해서도 널리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는 세존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였습니다. 분별로 정해진 번개소집상에 의지하는 대상인 행상 위에서 거짓 이름을 세워 고제와 고제의 변지와 혹은 자성의 모습과 혹은 차별의 모습을 삼으니 이것이 변개소집상입니다. 세존께서는 이에 의지의 모든 법의 상무자성성을 시설하셨습니다. 분별로 정해진 변개소집상에 의지하는 대상인 행상의 의타기상이라 합니다. 세존께서는 이에 의지의 모든 법의 생무자성성과 일분의 승의무자성성을 시설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저는 세존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였습니다. 이 분별로 행해진 변개소집상에 의지하는 대상인 행상 위에서 변개소집상이 실다움을 이루지 못하는 까닭에 곧 이 자성의 무자성성과 법무화와 진여인 청정의 소연을 원성실상이라 합니다. 세존께서는 이에 의지의 일분의 승의무자성성을 시설하셨습니다. 고제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다른 제에서도 모두 널리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성제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모든 염주와 정단과 신족과 근과 엽까지와 도지에서도 낱낱이 모두 널리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는 세존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였습니다. 분별로 행해진 변개소집상에 의지하는 대상인 행상 위에서 거짓 이름을 세워 정정을 삼고 또 정정에 다스려야 할 것을 다스림과 바른 닦음과 생기지 않는 것을 생기게 하고 이미 생긴 것을 견고히 머물러 있지 않으며 곱으로 닦아 더하고 넓어지게 함이라 하며 혹은 자성의 모습이라 하고 혹은 차별의 모습이라 하니 이를 변개소집상이라 부릅니다. 세존께서는 이에 의지의 모든 법의 상무자성성을 시설하셨습니다. 분별로 행해진 변개소집상이 의지하는 대상인 행상을 의타기상이라 합니다. 세존께서는 이에 의지의 모든 법의 생무자성성과 일분의 승의무자성성을 시설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세존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였습니다. 이 분별로 정해진 변개소집상에 의지하는 대상인 행상 위에서 변개소집상은 실다움을 이루지 못하는 까닭에 곧 이 자성의 무자성성과 법무화와 진여인 청정의 소연을 원성실성이라 합니다. 세존께서는 이에 의지의 모든 법의 일분의 승의무자성성을 시설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비유컨대 비스박약은 일체의 산약과 선약의 방문에 모두 상하여 넣을 수 있는 것처럼
세존의 이 모든 법은 모두 자성이 없으며 생황도 없고 멸함도 없으며 본래 청정하여 자성이 열반이며 무자성성에 의지한 요의의 가르침은 두루 일체 요의가 아닌 경전에 모두 있을 수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림의 바탕은 일체 그림 그리는 사업에 보편하여 모두가 한맛이며 청황적백을 비롯한 여러가지 채색을 나타낼 수 있는 것처럼 세존이 모든 법은 세존의 이 모든 법은 모두 자성이 없고 널리 말하면 나아가 자성이 열반이며 무자사성에 의지한 요의의 가르침을 두루 일체의 요의가 아닌 경전에서도 모두 한맛이며 또 그 모든 경전의 요의가 아닌 뜻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비유컨대 요리한 모든 진수와 모든 떡과 과일에 숙소를 넣으면 더욱 훌륭한 맛을 내는 것처럼 세존께서는 이 모든 법에 자성이 없고 널리 말하면 나아가 자성이 열반이며 무자성성에 의지한 요의의 가르침에 일체의 요의가 아닌 경전에 두어 수승한 환희를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비유컨대 호공이 모든 일체 초소에 보편하되 모두 한맛이어서 일체 짓는 바를 장애하지 않는 것처럼 세존의 이 모든 법은 모두 자성이 없고 널리 말하면 나아가 자성이 열반이며 무자성성에 의지한 요의의 말씀은 일체의 요의가 아닌 경에 보편하며 모두 같은 한맛이어서 일체 성문과 독각과 모든 대승에 수행하는 사업을 장애하지 않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승희생보살을 칭찬하셨다. 훌륭하구나 선남자여 그대는 지금 열애가 말한 매우 깊은 미리의 말과 뜻을 잘 알고 또 이 뜻의 비유를 잘 들었으니 이른바 세간의 비습 박약과 채색의 그림 바탕과 숙소와 허공이다. 승희생이여 그렇고 그렇다 틀림없으니 이와 같이 그대는 받아지녀다. 그때 승희생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처음 언젠가 바라니사에 나 선인에 떨어진 곳 사슴에게 베푼 동산에 선 오직 성문수롱오만 향해 나아가는 이들을 위해 사제법으로 바른 법륜을 굴리셨습니다. 매우 기이하고 매우 희한 일로서 일체 하늘과 인간에서 누구도 일찍이 굴린 이가 없는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때 굴린 법륜은 그보다 나은 것이 있고 용납할 것이 있어 요의가 되지 못하였으니 모든 시비가 발을 붙일 곳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옛날에 두 번째로 오직 대승을 향해 수행하는 이들을 위해 일체법이 모두 자성이 없고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으며 본래 고요하여 자성이 열반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에 의지의 은밀한 모습으로 바른 법륜을 굴리셨습니다. 비록 훨씬 기이하고 매우 희유하였사오나 그때 굴린 법륜 또한 그보다 나은 것이 있고 용납할 것이 있어 요의가 되지 못하였으니 모든 시비가 발을 붙일 곳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지금 세 번째로 널리 일체성을 향하는 이들을 위해 일체법이 모두 자성이 없고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으며 본래 고요하여 자성이 열반의 무자성성이라 말씀하시고 이에 의지에 뚜렷한 모습으로 바른 법륜을 굴리십니다. 제일 기이하시고 가장 희유하십니다. 지금 세존께서 굴리신 법륜은 그보다 나은 것이 없고 용납할 것이 없어 참의로 요인이니 모두 시비가 발을 붙일 곳이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일체법이 모두 자성이 없고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으며 본래 적정하여 자성이 열변인 것에 의지해 말씀하신 매우 깊은 요의의 교법을 선남자 선녀인이 듣고 믿고 쓰고 지니고 공양하고 퍼뜨리고 받아 외우고 닦고 이치대로 생각하고 그 닦는 모습으로서 가행을 일으킨다면 복덕이 얼마나 생기겠습니까? 그때 세존께서 승희생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승희생이여 그런 선남자 선녀인에게 생기는 복덕은 무량하고 무수하여 알기가 어려우니 내가 지금 그대에게 조금만 말하리라. 손톱 위의 흙을 대지의 흙과 비교하면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10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100,0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수산, 개, 유, 오판이 살단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 같다.
소발자국의 물을 4대의 물과 비교하면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널리 말하자면 나아가 오판이 살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 같다. 이와 같아서 모든 요의가 아닌 경을 듣고 믿고 나아가 그 수행하는 모습으로서 가행을 일으켜 얻은 공덕을 지금 말한 요의경의 가르침을 듣고 믿어서 모인 공덕이나 나아가 그 닦은 모습으로서 가행을 일으켜 모인 공덕과 비교하면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널리 말하면 나아가 오판이 살 단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때 승희생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해심일법에서 이 교법을 저희들이 무엇이라고 하며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합니까? 부처님께 승희생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이는 승희요이라는 교법이니 그대들은 이렇게 받들어 지녀라. 이 승희요법의 교법을 말씀하셨을 때 큰 모임 가운데 있던 60만 중생이 안욕따라 삼명삼불의 마음을 내었으며 30만 성문의 티끌을 멀리 벗어나 모든 법의 법안이 맑아졌으며 15만 성문이 모두 번뇌가 영원히 다해 심해탈을 얻었으며 7만 5천의 보살이 무생법인을 얻었다. 해심일경 제3권 6. 분별 육아품. 그때 자시보살 마하사리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보살은 어디에 의지하고 어디에 머물러 대승의 사마타와 비발사나를 수행합니까? 부처님께서 자시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마땅히 알라. 보살은 법을 거짓으로 세운과 안욕 따라 삼맥삼불의 원을 버리지 않음으로써 의지로 삼고 머무름을 삼아서 대승에서 사마타와 비발사나를 닦는다. 세존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4가지 소현경사가 있으니 첫째는 유분별경상 소현분별경상이요, 둘째는 무분별경상 소현경상이요 경사요, 셋째는 사변제 소현경사요, 넷째는 소작성판 소현경사입니다. 이 4가지 가운데 몇 가지가 사마타의 소현경사이며 몇 가지가 비발사나의 소현경사이며 몇 가지가 모두에게 소현경사입니까? 선남자여, 한 가지 사마타의 소현경사이니 이른바 무분별경상이다. 한 가지가 비발사나의 소현경이니 이른바 유분별경상이다. 2가지는 모두 소현의 경사이니 이른바 사변제와 소작성판이다. 자시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보살은 사마타와 비발사나의 4가지 소현경사의 의지에 어떻게 사마타를 구하여 비발사나에 능통합니까? 부처님께서 자시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내가 모든 보살들을 위해 말한 거짓으로 세운 법과 같으니 이른바 개경, 응송, 기별, 풍송, 자설, 인연, 비유, 본사, 본생, 방광, 희법, 논의이다. 보살은 이것을 들을 잘 듣고 잘 받아 말을 잘 통하고 뜻을 잘 생각하며 소견을 잘 통달하니 이렇게 잘 생각하는 법과 같이 홀로 비고 고요한 곳에 앉아 뜻을 지어 생각한다. 다시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에 대하여 안의 마음으로 상속하며 뜻을 지어 생각한다. 이렇게 바른 수행에 많이 머무르기 때문에 몸의 가벼움을 일으키니 이것이 사마타이다. 이러한 보살은 능히 사마타를 구한다. 그는 몸과 마음에서 얻은 가벼움에 의지한 대상을 삼는 까닭에 곧 잘 생각하는 법과 같은 안의 산마지로 행하는 영상에 대하여 관찰하고 수승하게 깨치고 마음의 모습을 버린다. 곧 이러한 산마지의 영상에서 안뜻 가운데 능히 바르게 생각하여 선택하고 가장 극진히 생각하여 가리고 두루 찾아 생각하고 두루 살펴 생각하는 이나 혹은 즐거움이나 소견이나 관찰을 바로 비발사나라 부른다. 이와 같이 보살은 비발사나에 능통한다. 자시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만일 모든 보살이 마음을 반연하여 경계를 삼고 안으로 생각하는 마음이긴 하지만 나아가 몸과 마음의 가벼움을 얻지 못했다면 그때 자기는 무엇이라 합니까?
선남자여 사마타의 자기가 아니다. 이는 사마타의 수순한 승애와 상응하는 자기이다. 세존이시여 모든 보살이 나아가 아직 몸과 마음의 가벼움을 얻지 못했고 생각하는 바와 같이 있는 모든 법의 안에 산마지로 소연인 영상에 대하여 뜻을 짓고 사유한다면 이런 자기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선남자야 비발사나의 자기가 아니다. 이는 비발사나의 수순하는 승애와 상응하는 자기이다. 세존이시여 사마타의 도와 비발사나의 도는 차이가 있다고 해야 합니까? 차이가 없다 해야 합니까? 선남자야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차이가 없는 것도 아니다. 무슨 까닭인가? 까닭에 차이가 없는가? 비발사나의 소연경행 경계의 마음으로서 소연을 삼기 때문이다. 무슨 까닭에 차이가 없지 않은가? 유분별 영상은 소연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존이시여 모든 비발사나와 산마지가 행하는 대상인 영상은 이 마음과 차이가 있다고 해야 합니까? 차이가 없다고 해야 합니까? 선남자의 차이가 없다고 말해야 한다. 무슨 까닭인가? 저 영상은 오직 식이기 때문이다. 선남자야 내가 말한 식은 식의 소요는 오직 식으로부터 나타난 경계이기 때문이다. 세존이시여 만일 그 행하는 대상인 영상이 이 마음과 차이가 없다면 어떻게 이 마음이 도리어 이 마음을 볼 수 있습니까? 선남자여 이 가운데에는 조그만 법을 볼 수 있는 조그만 법도 없다. 이 마음이 이렇게 생길 때에는 곧 이러한 영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선남자여 마치 잘 닦여진 청정한 거울의 표면에 의지해 본질로서 반연을 삼고 도리어 본질로 보는 것과 같다. 그러나 내가 이제 영상을 보았다고 말하며 또는 본질을 떠나서 따로 영상이 있어서 나타난 것이라고 말한다. 이와 같아서 마음이 생길 때에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는 산마지의 대상인 영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세존이시여 만일 모든 유정이 자성에 머물러 마음의 대상인 영상으로 색등을 반연한다면 그것은 이 마음과 또한 차이가 없습니까? 선남자여 또한 차이가 없다. 그러나 모든 어리석은 범부는 잘못된 깨달음에 의지해 모든 영상이 오직 식분임을 여실히 알지 못하고 잘못된 아르마리를 짓는다. 세존이시여 어떤 경우에 보살이 한결같이 비발산을 닦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선남자여 자기를 상속하고 심상을 생각할 경우이다. 세존이시여 어떤 경우에 보살이 한결같이 사마타를 닦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선남자여 자기를 상속하며 무관심을 생각할 경우이다. 세존이시여 어떤 경우에 보살이 사마타와 비발사를 합쳐 함께 굴린다고 말씀하십니까? 선남자여 심일경성을 바르게 생각할 경우이다. 세존이시여 무엇이 심상입니까? 선남자여 이른바 산마지의 대상인 유분별 영상과 비발사나의 소연이다. 세존이시여 무엇이 무관심입니까? 선남자여 이른바 저 영상을 반연하는 마음과 사마타의 소연이다. 세존이시여 무엇이 심일경성입니까? 선남자여 이른바 산마지의 대상인 영상이 오직 식임을 통달하거나 혹은 이렇게 통달하고 다시 진여의 성품을 생각하는 것이다. 세존이시여 비발사나는 몇 가지나 있습니까? 선남자야 대략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유상 비발사나요, 둘째는 신구 비발사나요, 셋째는 사찰 비발사나이다. 무엇이 유상 비발사나인가? 이른바 순전히 산마지의 대상인 유분별 영상만 생각하는 비발사나이다. 무엇이 신구 비발사나인가? 이른바 지혜를 말미암은 까닭에 두루 여러가지 아직 잘 알지 못하는 일체법 가운데 잘 알기 위해 뜻을 지어 생각하는 비발사나이다. 무엇이 신구 비발사나인가? 이른바 지혜를 말미암는 까닭에 두루 여러가지 이미 잘 깨친 일체법 가운데 극진한 해탈을 얻기 위해 뜻을 지어 생각하는 비발사나이다. 세존이시여 사마타는 모두 몇 가지나 있습니까? 선남자야 저 무관심을 따르는 까닭에 마땅히 알라. 이 가운데 또한 세 가지가 있다. 또 8가지가 있으니 이른바 처음에 정려부터 나아가 비상비비상처까지 각각 하나의 사마타가 있는 까닭이다. 다시 4가지가 있으니 이른바 자비사의 사무량 가운데 각각 하나의 사마타가 있는 까닭이다.
세존이시여 법에 의지하는 사마타 비바사나를 말씀하시고 다시 법에 하지 않는 사마타 비바사나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법에 의지하는 사마타 비바사나이며 무엇이 법에 의지하지 않는 사마타 비바사나입니까? 선남자여, 만일 모든 보살이 이전에 배우고 생각한 법상에 따라 그 뜻에서 사마타 비바사나를 놓는다면 그것을 법에 의지하는 사마타 비바사나라고 한다. 만일 모든 보살이 배우고 생각하는 법상을 기다리지 않고 그저 다른 훈계와 가르침만 믿고 그 뜻에서 사마타 비바사나를 얻는다면 이른바 푸르게 굳어가는 모습을 관찰하고 나아가 고름으로 문드러지는 모습을 관찰하며 혹은 일체 행인 모두가 무상함과 모든 행인 괴로움과 일체법은 아가 없음과 열반 끝끝내 고요함을 관찰한다면 이러한 무리의 사마타 비바사나를 법에 하지 않는 사마타 비바사나라고 한다. 법에 의지하여 사마타 비바사나를 얻는 까닭에 나는 법을 따라 행하는 보살이라고 시설하니 이들은 영리한 성품이다. 법에 의지하지 않고 사마타 비바사나를 얻는 까닭에 나는 믿음을 따라 수행하는 보살이라고 시설하니 이들은 둔한 성품이다. 세존이시여 별법을 반연하는 사마타 비바사나를 말씀하시고 총법을 반연하는 사마타 비바사나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총법을 반연하는 사마타 비바사나입니까? 선남자여, 만일 모든 보살이 각기 다른 계경 따위의 법을 반연하여 받은 것과 같은 생각한 것과 같은 법에서 사마타 비바사나를 수행한다면 이를 별법을 반연하는 사마타 비바사나라 한다. 만일 모든 보살들이 일체 계경 등의 법을 반연하여 뭉퉁거려 한 덤이 한 갈피 한 무더기로 삼고 뜻을 지어 이렇게 생각한다. 이 일체법은 진여를 수순하고 진여로 항하며 진여로 들어간다. 보리를 수순하고 열반을 수순하고 전의를 수순하며 또한 그것을 향하고 그것들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마타 비바사나를 닦는 것은 총법을 반연하는 사마타 비바사나라 한다. 세존이시여 소총법을 반연하는 사마타 비바사나를 말씀하시고 또 대총법을 반연하는 사마타 비바사나를 말씀하시고 또 무량총법을 반연하는 사마타 비바사나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소총법을 반연하는 사마타 비바사나이며 무엇이 대총법을 반연하는 사마타 비바사나이며 무엇이 무량총법을 반연하는 사마타 비바사나입니까? 선남자여, 만일 각각 다른 계경과 나아가 논의를 반연하여 한 덩이로 삼고 뜻을 지어 생각하면 마땅히 알라. 이는 소총법을 반연하는 사마타 비바사나이다. 만일 나아가 받고 생각한 계경 따위의 법을 반연하여 한 덩이로 삼고 뜻을 지어 생각하되 각각 다르게 반연하지 않으면 마땅히 알라. 이는 대총법을 반연하는 사마타 비바사나라 한다. 만일 무량한 열의 가르침과 무량한 법구의 문자와 무량한 동등의 지혜를 비추는 것을 반연하여 한 덩어리로 삼고 뜻을 지어 생각하며 나아가 받고 생각하는 것을 반연하지 않으면 마땅히 알라. 이를 무량총법을 반연한 사마타 비바사나라 한다. 세존이시여, 어떤 경우에 보살이 총법을 반연하여 사마타 비바사나를 얻었다고 합니까? 선남자여, 5가지 반연을 말미암을 경우에 얻었다고 한다. 첫째는 사유할 때 찰나찰나의 일체 추중 번뇌에 의지하는 대상을 누기는 것이요. 둘째는 갖가지 망상을 여의고 즐거운 법락을 얻는 것이요. 셋째는 시방의 차별 없는 모습과 무량한 법의 광명을 하는 것이요. 넷째는 해야 할 일을 원만히 이루어 청정한 무분별상이 항상 나타나는 것이요. 다섯째는 법친을 원만히 이루어 점점 더 훌륭하고 묘한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세존이시여, 이 총법을 반연하는 사마타 비바사나는 어디서부터 통달이라고 하며 어디서부터 얻는다고 합니까? 선남자여, 처음에 극기지부터 통달이라 하며 제3발광지부터 얻는다고 한다. 선남자여, 처음으로 법을 닦는 보살도 또한 이 가운데 따라 배우고 뜻을 지으니
비록 칭찬할 것은 못되나 응당 게을리하여 패하지 말라. 세존이시여, 이 사마타 비발산에서 어떤 것을 유심유사 삼마지라고 하며 어떤 것을 무심무사 삼마지라 합니까? 선남자여, 치하여 찾고 살피는 법상에 대하여 만일 거칠고 드러나게 받아들이는 관찰이 있다면 이런 모든 사마타 비발산을 유심유사 삼마지라고 한다. 만일 저 모습에 대하여 비록 거칠고 드러나게 받아들이는 관찰은 없을지라도 미세한 광명은 세간을 받아들이는 관찰이 있다면 이런 사마타 비발사나를 무심유사 삼마지라고 한다. 만약 저러한 일체의 법상에 대하여 도무지 자기와 받아들임과 관찰이 없다면 이런 모든 사마타 비발사나를 무심무사 삼마지라고 한다. 또 선남자여, 만일 찾고 구함이 있는 사마타 비발사나면 이는 유심유사 삼마지라고 하며 만일 살핌이 있는 사마타 비발사나면 이를 무심유사 삼마지라고 하며 만일 충복을 반연하는 사마타 비발사나면 이를 무심무사 삼마지라고 한다. 자시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무엇이 지상이며 무엇이 거상이며 무엇이 사상입니까? 부처님께서 자시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마음이 들뜨거나 혹은 들뜰까 두려워할 때 모든 싫어하는 법의 자기와 무관심의 자기를 지상이라 한다. 마음이 가라앉거나 가라앉을까 두려워할 때 모든 즐거운 법의 자기와 그 심상의 자기를 거상이라 한다. 만일 한결같이 그치는 길에서 한결같이 관찰하는 길에서나 혹은 함께 움직이는 길에서 두 가지 수분내를 물들었을 때 모든 공영 없는 자기와 마음이 자유로이 움직이는 가운데 있는 자기를 사상이라 한다. 세존이시여, 사마타 비발사나를 닦는 모든 보살은 법을 알고 뜻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이 법을 아는 것이며 무엇이 뜻을 아는 것입니까? 선남자여, 저 모든 보살의 5가지 모습의 의지의 법을 아니 첫째는 명을 알고, 둘째는 구를 알고, 셋째는 문을 알고, 넷째는 별을 알고, 다섯째는 총을 안다. 무엇이 명인가? 이른바 일체의 염정법 가운데 세워진 자성에 대해 생각으로서 거짓 시설한 것이다. 무엇이 구인가? 이른바 저 이름 따위의 모임 가운데서 능히 모든 염정의 뜻을 말함을 따라 의지하고 건림하는 것이다. 무엇이 문인가? 이른바 저 2가지 의지하는 문자이다. 무엇이 그것에 대하여 각각 다르게 하는 것인가? 이른바 각각 다른 소연을 말미암아 뜻을 짓는 것이다. 무엇이 그것을 대해 총합하여 하는 것인가? 이른바 총합한 소연을 말미암아 뜻을 짓는 것이다. 이와 같이 총합하고 간략히 하여 하나로 하는 법을 안다고 하며 이것을 보살이 법을 아는 것이라 한다. 선남자여, 저 보살들은 10가지 모습의 의지의 뜻을 안다. 첫째는 진소유성을 알고, 둘째는 여소유성을 알고, 셋째는 능치의 뜻을 알고, 넷째는 소치의 뜻을 알고, 다섯째는 건립의 뜻을 알고, 여섯째는 수용의 뜻을 알고, 일곱째는 전도의 뜻을 알고, 여덟째는 무도의 뜻을 알고, 아홉째는 자범의 뜻을 알고, 열째는 청정의 뜻을 안다. 선남자여, 진소유성이란 모든 자병과 정정한 법 가운데 있는 일체 풍류의 한계이니 이를 가운데의 진소유성이라 한다. 오온과 육내처 유예처 이것을 체라 한다. 여소유성이란 이른바 일체 염정 법 가운데 있는 진여이니 이를 여소유성이라 한다. 여기에 또 7가지가 있다. 첫째는 유전진연이 이른바 일체 행의 앞도 없고 뒤도 없는 성품이요, 둘째는 상진여인이 이른바 일체법의 보득가라 무아의 성품과 법무아의 성품이요, 셋째는 요별진여인이 이른바 일체행은 오직 식의 성품이요, 넷째는 알립진여인이 이른바 내가 말한 모든 고성제요, 다섯째는 사행진여인이 이른바 내가 말한 모든 집성제요, 여섯째는 청정진여인이 이른바 내가 말한 모든 멸성제요, 일곱째는 정행진여인이 이른바 내가 말한 모든 도성제이다. 마땅히 알라. 이 가운데 유전진여와 알립진여와 사행진여를 말미암는 까닭에
일체 유정은 평등하고 평등하다. 상진여와 유별진여를 말미암는 까닭에 일체법이 평등하고 평등하다. 정정진여를 말미암는 까닭에 일체의 성문의 보리와 독각의 보리와 안육따라 삼맥선위무가 평등하고 평등하다. 정행진여를 말미암는 까닭에 바른 법을 듣고 총합한 경계를 완연하는 훌륭한 사마다 비바사나에 부섭되는 지혜가 평등하고 평등하다. 능치의 뜻이란 이른바 안의 5가지 색채와 혹은 심의식과 그리고 모든 신법이다. 소치의 뜻이란 이른바 육처이다. 또 능치의 뜻이 또한 소치의 뜻이기도 하다. 건립의 뜻이란 이른바 기세계의 뜻이다. 그 안에 일체 유정 세계를 건립할 수 있으니 이른바 한마을 혹은 백마을 혹은 천마을 혹은 백천마을 혹은 하나의 땅덩이 바닷가에 이르는 것, 이것이 백, 이것이 천, 혹은 이것이 백천, 혹은 하나의 삼부주, 이것이 백, 이건 백, 이것이 천 또는 이것이 백천, 혹은 하나의 사대주, 이것이 백, 이것이 천 또는 이것이 백천, 혹은 하나의 소천세계, 이것이 백, 이것이 천 또는 이것이 백천, 혹은 하나의 중천세계, 이것이 백, 이것이 천 또는 이것이 백천, 혹은 하나의 삼천대천세계, 이것이 백, 이것이 천 또는 이것이 백천, 혹은 이것이 구지, 이것이 백구지, 이것이 천구지, 이것이 백천구지, 혹은 이것이 무수, 이것이 백무수, 이것이 천무수, 이것이 백천무수, 혹은 삼천대천세계 무수, 백천미진의 수량이 사방으로 무량무수한 모든 기세계이다. 수용의 뜻이란 이른바 내가 말한 모든 유정들이 수용하기 위해 제모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전도의 뜻이란 이른바 그 능치 등의 뜻에 대하여 무상함을 영원한 것으로 헤아리는 생각과 전도의 마음, 마음의 전도, 생각의 전도, 마음의 전도, 견해의 전도와 괴로운 것을 개교하여 즐겁다 하며 부정한 것을 개교하여 맑다 하며 무아를 개교하여 아라고 하는 생각의 전도, 마음의 전도, 견해의 전도이다. 무도의 뜻이란 위에 그것과 달라서 능히 그들을 물리치는 것이니 그 형상을 알아야 한다. 자별의 뜻이란 이른바 상계의 3가지 자별이니 첫째는 번뇌자별이요, 둘째는 업자별이요, 셋째는 생자별이다. 청정의 뜻이란 이른바 이 같은 3가지 자별에 있는 얽매임을 벗어나는 보리분법이다. 삼남자의 이들 10가지는 마땅히 알라. 너를 일체의 뜻을 포섭한다. 또 선남자의 보살이 5가지 뜻을 아는 까닭에 뜻을 안다고 한다. 무엇이 5가지인가? 첫째는 변지의 일이요, 둘째는 변지의 뜻이요, 셋째는 변지의 원인이요, 넷째는 변지의 결과요, 다섯째는 이들에 대하여 깨달음의 가교이다. 선남자여 이 변지의 일이란 마땅히 알라. 이는 곧 일체를 알아야 할 것들이다. 이른바 모든 운과 모든 내처와 모든 외처 등 이러한 일체를 말한다. 변지란 뜻이란 나아가 존재하는 풍류의 차별로서 응당 알아야 할 경계이다. 이른바 세속인 까닭이며 혹은 승의인 까닭이며 혹은 공덕인 까닭이며 혹은 과실인 까닭이며 혹은 인연인 까닭이며 혹은 세상인 까닭이며 혹은 나고 혹은 머무르고 혹은 무너지는 모양인 까닭이며 혹은 질병 따위와 같은 까닭이며 혹은 고재와 집재 따위인 까닭이며 혹은 진여 실제 법계 따위인 까닭이며 혹은 넓고 간략한 까닭이며 혹은 한결같은 기별인 까닭이며 혹은 분별하는 기별인 까닭이며 혹은 반문하는 기별인 까닭이며 혹은 두는 기별인 까닭이며 혹은 숨고 비밀한 까닭이며 혹은 드러난 까닭이니 이러한 따위를 마땅히 알라. 이런 일체를 변지의 뜻이라 한다. 변지의 원인이란 마땅히 알라. 이는 곧 능히 앞에 2가지를 취하는 보리분법이다. 이른바 염주와 정단 따위이다. 변지의 결과를 얻는다 하면 이른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영혼이 끊어진 비나의
비나야와 탐량, 성내머리 서금 일체가 영원히 끊긴 모든 사문의 가보와 그리고 내가 말한 성문열의 공불공 세간 출세간에 있는 공덕이다. 이들에 대한 증덕, 이들에 대한 깨달음이란 이른바 이 깨달음을 짓는 법 가운데서 모든 해탈의 지혜로서 널리 남에게 말하여 드날리고 열어 보이는 것이다. 선남자여, 이러한 5가지 등 뜻은 마땅히 알라. 널리 일체의 뜻을 포섭한다. 또 선남자여, 그 보살들이 4가지 뜻을 아는 까닭에 뜻을 안다고 한다. 무엇이 4가지인가? 첫째는 심집수의 뜻이요, 둘째는 영납의 뜻이요, 셋째는 유별의 뜻이요, 넷째는 자변청정의 뜻이다. 선남자여, 이러한 4가지의 뜻은 널리 일체의 뜻을 포섭한다. 선남자여, 저 모든 보살은 3가지 뜻을 아는 까닭에 뜻을 안다고 말한다. 무엇이 3가지인가? 첫째는 문의 뜻이요, 둘째는 의의 뜻이요, 셋째는 개의 뜻이다. 선남자여, 문의 뜻이란 이른바 이름의 몸의 따위이다. 의의 뜻이란 마땅히 알라 10가지가 있다. 첫째는 진실의 모습이요, 둘째는 두루하는 모습이요, 셋째는 영원히 끊는 모습이요, 넷째는 깨달음을 짓는 모습이요, 다섯째는 닫고 익히는 모습이요, 여섯째는 저 진실의 모습 따위 풍류가 차별된 모습이요, 일곱째는 의지하는 대상과 의지하는 주체가 서로에게 속하는 모습이요, 여덟째는 두루하는 모습 따위를 장애하는 법의 모습이요, 아홉째는 그 수순하는 법의 모습이요, 10째는 두루하지 못한 따위에 두루하는 따위의 허물과 공덕이 되는 모습이다. 개의 뜻이란 5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기세계요, 둘째는 유정의 세계요, 셋째는 법계요, 넷째는 조복의 세계요, 다섯째는 조복하는 방편의 세계이다. 선남자여, 이 5가지 등은 뜻은 마땅히 알아 일체의 뜻을 두루 포섭한다. 자시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들어서 이루는 지혜로 그 뜻을 깨달으며 생각하여 이루는 지혜로 그 뜻을 깨달으며 사마타 비바사나를 닦아서 이루는 지혜로 그 뜻을 깨닫는다 하시니 이는 어떻게 다릅니까? 선남자야, 들어서 이루는 지혜는 문자에 의지해 다만 그 말대로 할만 할 뿐이지 아직 그 의치를 능통하지 못하며 아직 현전하지 못하며 해탈의 수순하나 아직 해탈을 이루는 뜻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생각하여 이루는 지혜 역시 문자에 의지하나 꼭 말대로만 하지는 않고 그 의치를 능통한다. 그러나 아직 현전하지 못하며 해탈을 수순하나 아직 해탈을 이루는 뜻을 받아들이지는 못한다. 모든 보살에 닦아서 이룬 지혜는 문자에 의지하기도 하고 문자에 의지하지 않기도 하며 말씀대로 하기도 하고 말씀대로 하지도 않기도 하며 의치에 능통하고 알아야 할 일의 동분 삼마지의 대상인 영상이 현전하며 해탈을 아주 잘 수순하며 이미 해탈을 성취하는 뜻을 받아들이게 된다. 선남자여, 이것을 3가지의 뜻을 아는 차별이라 한다.